다윗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는 아브람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람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역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연히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이렇게 어떤 사람도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르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신 이 이유에 관하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혹 그런 걸 생각해 본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불러주셨다, 택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본 사람. 이야, 참 명답이다. 더 이상 안 들어도 막,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셨다. 내가 여러분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민주는 왜 불렀을까? 김성훈 집사는 왜 불렀을까? 내가 다 이리 생각해 봤어. 근데 하부영은 왜 불렀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생각했던 걸 그대로 지금 이제 말하는 이 영감이 이제는 흐르는가 봐.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택하시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적인 측면에서 부르시고 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째 또 하나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종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 부른 사람도 있고, 또 이 두 가지를 또 나누어서 시차를 두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또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것처럼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부르심도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시차를 두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진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미 나를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포함해서 부르신다.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별되어서 나타날 뿐이다. 자, 그러면 이 아브람을 택하신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일일이 다, 또 하나님은 그 부르신 이유를 이 기록된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을 이제 우리가 소개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아브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누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이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 사역자죠.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3대 기름부음,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왜 택하셨는가? 여러분, 사울을 왜 하나님이 택했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 주었죠. 사무엘상 9장 27절에 기록하기를 이 사무엘이 너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로 떠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왕의 직분을 줌에 대하여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의 이 겸비함과 겸손함과 이런 마음을 보고 이 택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것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 사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지난 다윗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부르셨는가? 이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는 온유한 마음을 가졌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참 보시는 이 눈, 즉 하나님이 드시는 이 음식은 참으로 다양해요. 하나님은 편식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사역자를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시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양한 메뉴를 하나님은 드세요.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힘이 없고 넓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을 보셨어요. 모세가 온유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순종하고 믿고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불렀다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 우리는 바울의 성경 실력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성막이요 제사장이요 다양한 주님의 그 뜻을 나타낸 것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그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부른 것은 아니에요. 왜? 가말리엘 문화에 사도 바울만 있은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그 많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지나치게 유대교에 집착해가지고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이것을 다 청량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이유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우리가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 밖에 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그 설화라고라 그럴까 이런 전해 내려온 그런 이제 책들에도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쿰난 에세네파 사람들이 저술한 희년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전성을 통하여 내려온 것들을 적어놓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이 아브라함의 이 성경적 근거를 보면 충분히 그런 이제 유대 전쟁사나 또 희년서나 또 그 전성에 관하여서 그럴 만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목축업을 했습니다. 목축업을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브라함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 아버지의 생계인 우상을 만들어서 가업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로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헷갈리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읽었던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데라가 그 가족을 이끌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이렇게 이제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하란을 그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중간에 데라가 거기서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데라에 관한 것들을 써놓은 것들을 이리저리 많이 읽어보았는데 약간의 다 오류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제가 보는 아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본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이 하란에서 죽었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모를 설득해서 그 가족을 이끌고 아버지를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지시할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는지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엮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엮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번에 기도원 용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을 거기서 오버랩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도원이 그 아버지가 그 마을 대표로서 섬기던 우상을 때려 부숴버리죠. 때려 부숴버립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리즈로 여러분이 강의하기 위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원이 그 아버지의 우상을 그 마을의 수호신을 때려 부숴버린 그것이 오브랩이 탁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전성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상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이제 한번 엮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갈대와 우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떠나기는 떠나야 되겠는데 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 전성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데라가 만드는 이 우상들도 그 계급들이 있는가 봐요. 계급이 낮은 거 높은 거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 가게를 지키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날에 어떤 여인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우상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총각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총각 미안한데 이 우상에게 이 신에게 내가 이것을 좀 드리고 갈 테니까 좀 위해 좀 해줘. 그러면서 왜 자기는 그 우상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작은 우상에게 가서 그 예물을 그 어떤 여인이 바쳤다는 거야. 그 모습을 쳐다보고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데 이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와서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우상들을 큰 우상 작은 우상 할 것 없이 순간적으로 막 다 때려 부숴본 거야. 그래놓고 씩씩거리고 이제 막 있었어.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아버지가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보니까 집안이 그냥 막 공장이고 막 난장판이 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데라가 아브라함에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이 말을 잡아 돌립니다. 아버지, 이게 어찌 되는가 하면요, 일이 된 겁니다. 어떤 여인이요,
이 우상을 사가갈 돈은 없고요. 집에서 이 우상을 섬기고 복을 달라고 빌 수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한테요 우상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신에게, 이 제일 작은 신에게 제사 지내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막상 그걸 거절을 못하고요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만은 여기다가 제사를 또 이게 지내고 이제 절을 하고 이제 복을 빌고 갔어요. 그랬더니만은요 이보다 조금 큰 이 우상이요 이걸 보고는요 질투를 해가지고요 내게는 왜 안 주고 저에게 주느냐 이래가지고요 이 두 번째 우상이요 이 작은 우상을요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거 예물을 막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우상이 와가지고요 그걸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우상이 와갖고요 세 번째 우상과 막 붙었어요. 1번과 2번이 붙고요 또 3번과 4번이 내끼라고 붙고요. 그런데 마침 5번이 와가지고 또 그걸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또 6번이 와서 붙어가지고요 막 난장판이 돼가지고요 막 서로 이 우상들끼리 서로 이 예물을 받아 먹을 거라고 전부 물고 뜯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러니까 데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놈아 이 말 못하는 움직이도 못하는 이 우상이 어떻게 싸우고 서로 싸워서 이렇게 난장판이다가 전부 다가 서로서로 두드리 패서 뭐 부시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우상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테라가 그 아들이 말하는 그 말에 이런 짓을 해서 먹고 살면 되겠느냐고.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내게 찾아왔어. 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참 신입니다. 이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미 이렇게 된 거 이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고민하다가 이제 나도 늙었고 이제 가업을 이을 자식도 이것을 싫어하니 그리고 이 아들의 하나님이 이 갈대아를 떠나라고 하니까 그래 떠나자 하고는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하게 되고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그 가족과 함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걸로 처음 나타난 걸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기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서대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째 창세기 15장 7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와 같은 여정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을 엮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에 창세기 11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찾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찾았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전성이나 또 이런 또 희년서나 유대 전쟁사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만이 유일하게 유일신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어디서 저는 찾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자식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아브라함뿐이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자식이 없는 그 전에 아브라함의 어떤 면모를 하나님이 보신 것이 있겠지만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성이나 또 희년서나 또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나 이런 데 기록된 어떤 것들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들어 쓰신 것을 인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 여러분 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택했느냐? 너무도 쉬워요.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택했어요. 또 이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함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했던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것을 이루기에는 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실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그 가운데 자손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무언가를 행하실 때는 항상 영과 육을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의 약속을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자손을 이삭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삭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안에 이삭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포함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과 육의 자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곧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실어내고 담아내시기 위해서 자식을 생산치 못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를 핍박하여 예수님이 택하고 또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놓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면, 많이 낳았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내실 수 있었을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손을 잉태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참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특별한 한 가지의 어떠함으로 택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 기준으로 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는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 어떤 종류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왜 부르시고 또 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은 생각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 같은 것을 택하셨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느냐? 나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종으로 이렇게 서기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묻을 때 그 교회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직까지 삽 뜨지 마세요. 이제 흙을 삽질을 하려고 하니까 다 그냥 눈이 멀뚱멀뚱 다 주위에 서가 있는데 그냥 묻으면 안 돼요. 이 자식놈들이 이리 많은데 한 놈에게 이 애비의 믿음을 상속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묻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박 집사님 믿음을 상속받을 아들이 있으면 나와. 그런데 거기에 그 워낙 권위 있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에서 옆에 가기도 두려운 무서운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나갑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러니까 나오라는데 안 나와. 왜? 아무도 안 나오면 내가 지명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죽겠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고개를, 저는 그때 이제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예, 부고 소식을 듣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럴 때. 더 깊이 숙였는데 안 나와. 그럼 내가 지명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너 그러는 거야. 너. 그래 누가 하나 고개를 부터 들었어. 그래 너 말고. 너 말이야 너.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들고 본 사람들이 옆에 쭉 서가 있으니까 넬로 옆에 옆구리 콕 찌르는 거야. 고개를 들기 싫은 거야. 옆구리 지금 냉갑다 속으로 냉갑다. 왜 넬로 찌르? 그래 옆구리 쓱 뜨니까 손가락이 내 앞에 와 있는 거야. 너 말이야 너. 목사님 야 머리다가 손 얹고 축복하세요. 야가 상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내 머리다 손을 얹고 이 가문에 이 박 집사님의 믿음을 이 아들에게 상속하노라. 아멘. 전부 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삽질을 했어요. 자,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믿음의 상속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는 내 스스로 부모의 믿음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된 것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것인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밝히 분명히 아는 것은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이 믿음의 신앙의 생활 여정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역자로 또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한 여러분 자신의 확정과 답을 가지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자식을 놓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왜 부르셨다고요? 예수를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자기의 이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와 같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오늘 답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